네, 광야교회 섬기고 계시는 임명희 목사님 스튜디오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명의 그 영등포의 쪽방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 지 얼마 전에 창립기념 예배가 있었다면서요? 15주년? 네. 예. 감회가 참 많이 남다르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다는 거. 제가 15주년 기념 예배를 인도하면서 강단에 서게 되니까 그 처음부터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 한순간 말을 못하고 그렇게 멈추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남은 생애를 계속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이 지역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참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15년 전 지금까지 쭉 그 지나왔던 많은 분들 만나셨을 텐데 처음에 어떠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 87년도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질비하게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포장도 안 된 도로가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눈을 봤더니 눈이 초점이 없는 흐리멍텅한 그러한 눈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 포장마차가 있는데 포장마차에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있고 또 길거리 여기저기에서도 이렇게 오므라이 이렇게 앉아서 술들을 마시고 있고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빨래를 안 해 입어가지고 옷이 반질반질하게 달아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요. 머리가 쭈삣쭈삣 섰고 눈에는 이런 눈곱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그래서 이야 세상에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다 있을까 라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곳에서 이제 공중 화장실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잠깐 드린 다음에 쪽방에 이제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겉에서 보면 단층 지으로 돼 있는데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남들이 이렇게 다락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2층 다락방을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어다니게 됐고 가만히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문이 이렇게 천장으로 나 있어요. 창문이 일반 집에는 창문이 옆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천정에 창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 희미한 그 2층 방 안에서 머리에 수건을 질끈 통인 그런 40대 중반의 그 부인을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황달로 얼굴이 누렇게 떴고요. 그리고 몸은 아주 말라있는 그런 병색이 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지금 만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리로 나와서 제가 거리에 서가지고 한참 물었습니다. 왜 눈물이 나왔냐 그러면 한국에 교회가 많고 목회자도 참 많고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됩니까? 그리고 교회 직분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속에서 막 가슴이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지역에 계속 다니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이렇게 주름 잡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하야시 아저씨, 한 분은 미나미 아저씨라는 분인데 그 미나미 아저씨라는 사람이 전과 17범이에요. 이분이 자기 밑에 똘마니가 40몇 명 있었습니다. 쓰리꾼 앙초였거든요. 이분이 아파있을 때 제가 들어가서
그런 분들 이제 몸이 아프기도 하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술 마시고 예, 싸우고 그러다 예. 보니까 아프죠. 혼자 있으니까 또. 그래서 들어가서 쌀도 갖다 주고 약도 놔주고 그리고 연탄불도 봐드리고 뭐 김치 그렇게 버무릴 때 다른 사람이 와서 좀 도와주거든요. 그 김치 버무릴 때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옆에 앉아서 손을 붙들고 제가 힘드시죠? 고독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돼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쳐다보더니 전도사 양반, 당신 여기서 교회 하고 싶어? 아, 먼저. 저한테.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1년도 못 버틸걸.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여기 있는 새끼들은 지 애비 말도 안 듣고 지 애미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는 놈들이라고. 내가 내 밑에 똘마니들이 40몇 명인데 이 새끼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월내고 달래고 빼주고 자기 딴에는 이렇게 노력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놈도 변화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30살이었거든요. 새파란 놈이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스럽다 이거죠. 예, 자기 말도 안 된 누구 말을 듣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년도 못 버틸 거라고 얘기하고요. 또 잠깐 있다가 허허 웃더니 당신이 말이야 여기서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그건 기적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이 제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섬기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해보라고.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시가 한 70만 원짜리 판잣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날까지 좀 못된 짓만 하고 살았어. 내가 가기 전에 좋은 일 한다 치고 12만 원 받을게. 12만 원에 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12만 원 주고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을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고요. 그분은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광야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됐군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 예. 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도 조금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이렇게 했던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교를 바로 그곳에 세워주셨군요. 예. 예. 그게 15년 됐습니다. 예. 예. 횟수로는 더 됐죠. 횟수로는 만 15년 예, 됐는데 참 15년 동안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여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율랑 여성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가 참 많이 있었고 그 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 영등포 아주 어렵고 세상적으로 정말 우린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소외된 사람이요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쭉 지내오셨는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만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졌고요. 그런데 그곳으로 제사장과 레인이 피하여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 말을 하면서도 정작 힘든 곳에는 피하여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멈춰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응급 처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추고 여관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관에서 투시켜주고 치료해주면서 돈을 투자하고 그러고 이름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우리 교회 표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자. 이렇게 정한 다음에 여기에다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또 나의 정성을 투자한 다음에 나는 역사 속에 이름 없이 조용히 사라져 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 쪽방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하루 저녁에 2,000원, 그때 당시 2,000원, 더 싼 데는 1,500원, 3,000원 이 정도 이렇게 주고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기본이 5,000원입니다. 5,000원, 7,000원, 8,000원 이렇게 이제 하루 저녁 자는데 그렇게 올랐죠. 그런 조그만 방에 2명, 막 3명 이렇게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들어가서 저도 같이 그 사람들하고 뒹굴면서 같이 자고 또 같이 먹기도 하고 또 같이 일도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지금 같이 그러면 그분들과 예배드리고 식사 같이 하시고요. 네.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네. 이분들에게 옷도 갖다 주고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보내주기도 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같이 데리고 일터에 나가기도 하고 뭐 방세가 떨어진 사람들은 방세를 이렇게 일을 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을 도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교회 내에 이 쉼터가 있고요. 쪽방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에는 오갈 곳 없는 노숙자들이 한 100여 명 이상 생활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매일 3끼 아침, 저녁, 저녁 식사를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이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 육체적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편히 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오면은 먹고 편히 쉬세요.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시키고 이렇게 해서 돌봐드리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회복이 되면은 일도 나가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이제 쉼터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쪽방 상담소는 그 지역에 쪽방이 750개 이상 있고요. 그 중에 6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쪽방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등록 상담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상담은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벌금이 그 사람들이 살리려면 10만 원 들어갑니다. 1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5만 원 내가지고 그 주민을 살려주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일일이 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동네 사람들 그 빨래 혼자 있으면서 빨래를 안 합니다. 새카매요. 막 이불이 새카만데 옷 같은 것도 새카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갖다가 이제 빨아주고 빨래 봉사도 해주시고 빨래 매일같이 엄청난 빨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도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아픈 사람들이 늘 발생하는데 그 아픈 사람들은 서안보건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아니 국립병원이라든지 보라매 시립병원 이런 여기저기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또 우리들이 돈 물 것은 물면서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부수적인 일들을 지금 저희들이 힘 닿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그 누구라도 참 힘들다고 하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 좀 섬긴다는 게 때로는 얼마나 많이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혼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라면 이제 생활들이 변할 수밖에 없고 사실 나는 절망이다. 난 정말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15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들이 변화된 모습들 한두 가지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변화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예. 그 중에 몇 사람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 김해구 관찰님이라는 분 그분이 27억을 부도를 맞았습니다. IMF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짠돌이에요. 아주 이렇게 보니까 짜더라고. 그런데 평생에 모은 돈 27억을 하루아침에 날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살 맛이 이제 없어지고 내가 가서 죽어야 되겠다고 무조건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서
어떤 종점에 내려가지고 보니까 영등포였습니다. 기사가 내리라고. 네. 그러니까 영등포에 내렸습니다. 영등포에 내려서 우리 동네로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로 들어오면 그 고가도로가 있거든요. 인천으로 가는 그 고가도로가 있는데 내가 술 마시고 저 고가도로 위에 올라가서 요리 떨어지면 오고 가는 차들이 나를 깔아서 죽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날 그쪽에 이제 한쪽에 자리를 잡고 소주 7병을 깠습니다. 소주 7병을 깐 다음에 이제 죽으려고 맘먹고 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이 영감님을 지켜보다가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내가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인데 무슨 일로 이렇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 이제 죽으려고. 죽기는 왜 죽냐고. 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저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영감님 한 번만 죽기 전에 한 번만 요 앞에 임명희 목사님 가서 만나보라고. 그렇게 이 청년이 소개를 해가지고 교회로 온 겁니다. 네, 교회 와서 시중이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잤겠죠. 그냥 잤는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편히 이제 무조건 오게 되면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편히 쉬고 다음날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첫 예배 때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우체부 배달을 했습니다. 우체부 배달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이 그만되게 되니까 목사님 내가 주방봉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방봉사를 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평소에 마셔왔던 술을 이분이 또 끊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요.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잠을 잘 못 자고요. 매일같이 술 생각이 나니까 술 생각날 때마다 가서 커피를 뽑아서 마셨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자기하고 싸워가지고요. 결국은 술을 끊었거든요. 지금 그분이 교회 온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네, 그렇군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보신 분인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권찰이 돼서 봉사하시잖아요. 지금 주방에 가서 열심히 새끼 매일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대단한 그 성격의 소유자예요. 예. 돈 뭐 아꼈더라고. 얼마나 아꼈더라고. 예. 저희가 지금 한 분의 그 변화된 모습을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 될 게 아니라 임명희 목사님께서 어떻게 다니시는지 저희가 하루를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어둠이 짙게 내린 영등포역 뒷골목. 빨간 십자가탑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팻말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그 아래 광야교회가 15년째 자리 잡고 있다. 오늘은 정기 야간 진료가 있는 날. 일찌감치 인근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자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있다. 어느새 광야의 쉼터는 병원 대기실이 된다. 오랜 시간 방치해온 각종 질병에 지속적인 치료가 힘든 여러 문제들이 있다. 이곳 교회의 쉼터엔 현재 노숙자 120여 명이 생활을 하고 있다. 초점 없는 시선, 성취하는 몸을 알코올에 의지한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 아무래도 장기 노숙자들이고 또 이렇게 좀 쪽방 주민들이고 그래서요. 결핵 환자도 많고 사실 알고 보면 속이 다 안 좋으세요. 제대로 잘 못 드시고 장기적으로 집 없이 계시던 분이라서 뭐 위장계통 버리신 분들도 많고요. 위하고 장, 속들이 다 안 좋고 사실은 그리고 뭐 피부질환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다 무좀으로 이제 발톱까지 다 이렇게 됐다는데 연고 발라가지고 대요 이런 데다가 약 먹어야 되지 않아요? 약 먹어야 돼요. 약은 먹어야죠. 약을 주셔야지 연고만 바르라. 여기 없어요, 근데. 여기가 무좀약 먹는 게 그게 좀 비싸요. 비싼데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이 없어요. 연고 발라가지고 이런 데는 택도 없어. 발톱까지 그런데. 먹는 피가 약은 나오겠네. 필요한데요. 피가 나오면 이 얼굴 이것도 무좀이에요? 이런 거? 그렇진 않아요. 무좀 아니에요. 그런 약 문제는 우리들이 서울대병원에 이렇게 뭐 협조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유한양행이라든지 그쪽 얘기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약을 이렇게 도움받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요. 자기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흘려 보내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철거되는 위기에 있는데 어디에 다시 이분들 다 모시고서 계속 사역을 해나가실지 좀 걱정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체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의료인들이 되길. 이들을 위해 임 목사는 늘 기도를 빼놓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거 위기의 어려움 중에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기차 소리와 함께 세면장도 화장실도 없는 방들이 빼곡한 쪽방촌 구석구석은 그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이다. 그가 피곤한 몸을 바닥에 쉬고 있다. 이 쪽방 상담소는 600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위해 재작년에 처음 문을 열었다. 이곳 사람들의 30%가 주민등록 말소자라는 통계가 말을 해주듯 이 땅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권리마저 방치된 이들의 삶이 임 목사는 늘 안타까울 뿐이다. 잠시의 쉴 틈도 그에겐 여유가 없는 것 같다. 구급약품통을 들고 신방을 가는 목사님. 이 마을 사람들의 상당수가 혼자 사는 장노인층이다. 무허가 건물을 구조 변경해드린 작은 방들이 얼기설기 엉켜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0.7평의 작은 공간으로 그가 들어간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낮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앓고 있는 결핵과 위암의 병보다 고독의 고통이 더 커 보인다.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여기 가족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몸이 아파. 영양주사뿐 아니라 이 영혼을 위한 기도를 빼놓을 수 없다. 저희들은 안타까운 마음. 점심 식사를 막 마친 시간. 몇몇 주민들과 임 목사가 탄 차는 어딘가를 바삐 향하고 있다. 차창 밖으로 봄비가 내린다. 나이가 몇인 나이가 들어요? 어릴 때부터 자세가 틀어져가지고 통증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재활의학과를 찾아가는 길인데 실은 이들을 인솔해가는 임 목사 자신의 건강도 무척 좋지 않은 상태다. 신대방동에 위치한 재활의학과. 목과 허리 디스크로 쉬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한 상태지만 근육과 신경 눌림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는 쉴 수가 없다. 그래서 치료가 더딘 것 같다. 또요. 처음 뵀을 때는 정말 한국에도 이렇게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 그 사연이 이렇게 있는 그 종이를 바꿔서 읽어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희야 뭐 목사님 하시는 일에 뭐 마음 분질도 안 되는 그런 일인데 앞으로도 뭐 목사님이 뭐 저희들을 이렇게 오지 말라고 그러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광야교회에선 매일 3번씩 빠짐없이 예배가 드려진다. 이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코끼리의 생각은 지금도 자기 스스로는 끊을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쇠줄 호로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살 직전의 사람이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경우도 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고 임 목사는 확실히 믿는다. 저녁 시간, 광야 쉼터의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새어나온다. 매일 3끼, 근 2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주방 안은 언제나 손이 모자란다.
단지 밥 한 끼를 먹기 위해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따뜻한 한 끼 식사 속에서 어떤 위로를 얻는 것도 같다. 이 종교라 그런 거를 전적으로 불신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근데 여기 와서 이 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임 목사님이 사회에 그 봉사하는 거 이런저런 일하시는 걸 봤을 때 아, 사람 사는 길이 저거다. 밑에서라도 저분 밑에서라도 참 사람답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매주 화요일 자정에는 역전 대합실 통로에서 특별한 예배가 드려진다. 배고파서 어떡해. 신문지 한 장에 추운 몸을 기대는 노숙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 예배는 1993년 봄부터 시작됐다. 그는 이곳에서 형님 목사님으로 통한다. 이곳 노숙자들 사이에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임명희 목사님이 차표까지 끊어주고 첫 시간 내가 그때 그 고마움을 하나질도 안 해요. 나는 그 까마득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그런데요. 계시네. 따님이 임마누엘이고. 엄마. 오. 기차가 끊어지고 전철이 끊어지고 버스가 끊어지면서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그때 오갈 곳이 없는 분들이 여기로 모여들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소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삶의 목표가 없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목표를 심어주는 이 일이 이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고 목을 걸었답니다. 더 살아야 된다고. 늘 자기 존재의 가치를 심어줬더니 이분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황인 노숙자에게 전해 한 명의 귀한 영혼들. 자신을 그렇게 찾아오셨듯 임 목사는 오늘도 역대합실에 흩어진 이 영혼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네. 임명희 목사님의 하루를 저희 같이 따라가 보았는데 그 역 안에서 그 같이 심야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참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힘들지만 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모태신앙인이세요? 아니요. 아니시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상당히 극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27살에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27에 바닷가를 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 제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 섬마을 섬놈입니다. 예. 제가 섬놈인데 그 섬에서 우리 집안이 좀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어머니도 폐결핵 환자고 형님은 성함이 장애자고 내 밑에 여동생은 손이 좀 아프고 짜잔 이 가정이 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절망 속에 술을 계속 마시고 나중에 약간 나이가 드시면서는 알코올 중독 현상을 보이고 그래서 맨날 죽는다 하고 칼 가지고 막 설치고 예. 불 지른다 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때리고 형님도 때리고 그리고 술 마시고 맨 싸움이고 그러니까 저하고도 싸움들을 많이 했어요. 서로 칼 들이대기도 하고 배에다가 막 기물을 파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그러기 때문에 술 안 마시려 했던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술을 많이 마시고 청년기에 이제 좀 방황을 했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던 내가 뭐 여기저기 이렇게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군에 갔어요. 군에 가서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저는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가면 그냥 잠이 와요. 항상 잤습니다. 은혜 주셔서. 그러니까 목사님 딱 설교하면은 자기 시작이죠. 찬송 부르면 끝났으니까. 깨어났으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군생활을 마치고요.
집에 내려가 잠깐 있는데 아버지가 또 어머니 때리고 형님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젊은 혈기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를 없애버리면 집안이 편안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집안은 내가 볼 때 저주받은 집안 같아. 저 아버지를 없애야 돼.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 있는 곡괭이 있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나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연장을 쳤습니다. 날카로운 곡괭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게 복숭아뼈 이게 뼈쪽이 나왔거든요. 이 목을 향해서 확 휘둘렀어요. 찍었죠. 예, 이거 맞아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뒤로 턱 떨어지면서 여기서 피가 막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피 냄새를 맡으니까 약간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끼를 들고 나가지고 집을 다 부수기 시작했어요. 집에 기물들을 막 이제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놈의 집도 내가 부셔버려야겠다고 집 기둥을 이제 막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 곁에 오셔가지고 아가 네가 참아라. 너까지 이러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정신을 이제 차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당 가운데 앉아가지고 에라 나 죽어버려야겠다. 도끼로 나를 확 찍어버렸어요. 여기 이마에 하얀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진하게 하얀 머리 있는 부분은 내가 아마 도끼로 찍어버린 부분들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3방을 찍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머리가 이렇게 아파오니까 그 나중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절에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이 속세를 내가 떠나버려야지. 그리고 절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고향에서 나와가지고 목포에서 잠깐 누나 집에 있는 사이에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제 곁에 죽겠다고. 근데 아버지 가만히 이렇게 가보니까 평생에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평생에 고생만 하신 분이라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내가 이분을 절에 들어가기 전에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양제 주사 놔드리고 옆방에 침 놓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침 놔드리고 온몸이 막 아프니까 그때 위로도 피 나오고 밑으로도 피 흘리고 막 그랬습니다. 묘하게 그렇게 어떻게 심하게 다쳤는가 봐요. 넘어지면서 다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최대한 안정을 시켜드린 다음에 저는 절에 들어가려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 침 놔주러 오신 분이 무당 아들이었습니다. 무당 아들이 아버지 탁 직맥을 하더니 자네 이리 와봐. 내가 옆으로 가니까 자네 아버지는 내가 보니까 교회 나가야 살겠네. 무당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죠. 내가 군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그랬는데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생각을 못 했는데 무당 아들이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나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인류 무당인데 구슬 딱 한 번 하고 가면 더 큰 효용을 보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야 교회 가려면 그냥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가기로 하고 시골에 내놨습니다. 시골에 내놨는데 그때 마침 부흥집회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들어서 부흥집회를 하는데 그 부흥집회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한 5분 거리거든요. 교회하고 집하고. 하루에 3번씩 6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그 집회에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던 마지막 새벽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울지를 못하고 아버지를 집에다 모셔드린 다음에 바닷가로 뛰어갔습니다. 바닷가로 뛰어가가지고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목청을 다해서 이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내가 언제 해봤습니까? 찬송을 뭐 할 줄 압니까? 그냥 쥐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요. 찬송은 예수님 찬양밖에 모르니까 예수님 찬양을 막 불렀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딱 안아주신 겁니다. 나를 안고 바다 위로 둥둥 떠다니는데 내가 그렇게 찾았던 사랑과 행복과 평화, 만족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엉뚱한 곳에 자꾸 다녔다는 얘기죠. 그 주님을 만난 다음 다시 이제 눈을 떠보니까 그때 해가 중천에 떴는데 내 앞에는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소망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다르더라니까요. 바람의 의미가 달라요. 바람이 부는데 그냥 부는 줄 알았더니 이게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나뭇잎이 살랑살랑 춤추게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의미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속에 소망이 생기면서요. 이 어떤 힘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올라가고요. 나도 모르게 거기서 일어나서 춤을 췄어요. 혼자 바닷가에서. 그러면서 집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손이 번쩍번쩍 올라가기 시작.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발걸음이 막 나는 듯해요. 그래가지고 이 손을 번쩍 올리면서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제가 절에 들어가려는 생각을 완전히 딱 바꾸고. 어떻게 절 생각이 나겠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 예, 나를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바치며 살아야 됐다라고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아, 예전에 임 목사님 보통이 아니셨는데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 전에 참 싫어했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인 스스로 어느 순간부터 닮아 있기 시작했었는데 그 미흡고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던 그 아버지가 한순간에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항상 쭉 지금 하시는 이 사역까지를 이끌어 주셨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 섬김을 받고 계시는 그분들 중에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 절망 가운데서 세상을 향한 온통 미움, 원망, 분노가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 그분들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껴안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아픈 사람들을 그 이 심정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를 하다가 이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분들을 만나니까 이분들이 내 눈에는 그냥 보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귀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이렇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귀한 분들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다가가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그런 어떤 도움을 드리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예전에도 좀 건강이 안 좋으시기도 했지만 그 화면에 보니까 치료받으시는 게 나왔었거든요. 어떠세요? 건강이? 예, 제가 이제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나 죽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돌보질 않았습니다. 돌보질 않고 그냥 일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진단을 받고 집에 이렇게 왔다가 집으로 못 들어가겠더라니까. 집으로 못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면서요. 집을 나와서 혼자 그냥 정처 없이 이렇게 걸어가져요. 그러다가 어느 계단 옆에 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내 이제 뭐 좋은 세월 다 갔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이제 울게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아픔 속에서도 김준석 의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뭐 1000년초도 보내오고 100년초도 보내오고 이름 없이 그렇게 보내와서 제가 지금 1000년초를 한 번 먹었고 100년초를 2번 먹었기 때문에 1200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참 그 힘듦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곳에서 그 사역을 하는데 아우 정말 감사해요 하는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건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주변에 분명히 많이 계시고 그런 것들에서
하시면서 상처도 참 많이 받으시고 그런 것들이 힘이 많이 드시기도 할 텐데 그 철거 문제 때문에 요즘 참 많이 어려움 겪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예. 금년 3월부터 철거가 본격적으로 된다 해가지고 이 철로변에서 약 30m 가량 녹지가 조성되는데요. 영일동 지방 사람들은 지금 80%가 주인들에게 전부 이사 비용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5월 달까지 해서 이제 철거 비용을 이사 비용 그걸 전부 다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구청지검이 얘기하더라고요. 철거 비용으로 35억이 배당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상을 하게 되면 7월 달까지 해가지고 이곳을 전부 다 철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은 영이동인데 그 영일동이 철거된 다음 그 후속타로 보상 작업을 하고 보상이 끝나면은 그 돈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고요. 보상이 끝나면 철거를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100여 명 이상 되는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철거가 돼버리면 이분들은 또 뿔뿔이 흩어지고 또 만약에 못하면 범죄하고 또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우리들이 방치해서는 아니다고 이분들이 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홈리스 복지센터를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철거되지 않은 그런 선에 이렇게 이제 바로 그 근처로. 예, 근처에. 예. 철로변에서 30m가량 철거되고 나머지는 철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거되지가 않은 지역에 90평 가까이 되는 땅이 나왔는데 그 땅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막 사고 그러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팔려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봄에는 800만 원, 평당 800만 원 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못하니까 1200만 원 올려가지고 받아요. 예, 돈 하나도 없는데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18일 정도 되면 그것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1차, 2차 작전기도 했고요. 5월 1일부터 이제 또 작전기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 전에 임명희 목사님 뵀을 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적이 없으셨어요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세 없이 나왔는데 주님께서 어디 가느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네가 나온 그곳으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나시죠? 그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싫어요라고 그만두고 나오는 그곳에 바로 머물고 계시면서 여기 너 나랑 같이 있자라고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함께 참 여러분들이 많이 동역도 해주셨던 것도 사실이시죠? 안 그러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그 철거 문제 그리고 목사님의 뭐 건강 이런 거 이제 기도 부탁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성도님들께 한마디 한다면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예, 성도님들은 노숙자 하게 되면 저것들은 일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도와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인데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가정에서 상처 있고 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큰 충격들을 받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병들어가지고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처투성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헤쳐나가면서 할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자기 자신이 싫으니까 좀이라도 위로를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든요.
또 그런 과거의 어떤 아픔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면 그것이 또 습관이 돼요.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습관도 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참 소박하고요.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쓸모없는 사회의 악으로 보지 말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서 주님이 그들을 같이 앉아서 교제하며 밥상을 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초대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서로 함께 해주실 수 있다면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이 누구보다 지금 힘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해주셨네요. 그들도 가정이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다. 네. 오늘 가정의 달 맞아서 오늘도 임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광약교회 섬기시는 임명희 목사님 모시고 저희 보내드려봤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요. 아시죠? 그 사역 위해서 또 더욱더 앞으로 할 일 많으시다는 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